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곁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고백하죠.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을 잊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고백하며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처음부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오기를 소망했지만 나오지 못했던 그동안의 어려움을 아신 주님, 시간 저희들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있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과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찬송가되어 있는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그 구속함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여전히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한 나라와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삼아주셨지만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욕심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지만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더 중요했으며 교만과 또 거짓과 음란의 더러움이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차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나라들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와 또 사회, 문화 등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계층의 갈등과 세대와 지역의 갈등, 이념의 갈등 등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들이 가득하며 위기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과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고하며 준비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영육 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관문을 넉넉히 통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연약한 몸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속히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서서히 완화가 되어서 여러분 또 여건이 되시면 또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 나팔이 불기 전에, 7 나팔이 불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작전 타임입니다. 한창 이 경기의 열기가 오르고 전세가 기울어졌을 때 상대편의 감독이 갑자기 타임 요청을 합니다. 작전 타임. 그러면 선수들이 모두 감독에게로 몰려가죠. 그러면 감독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며 생각했던 것들을 속사포같이 쏟아내면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이 전략이 먹혀들어서 이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갖는 이 작전 타임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전 타임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농구 경기 규정에 따르면 90초밖에 작전 타임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90초가 지나면 부저가 뿡 하고 울리면 다시 선수들은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가운데 잠시 갖는 작전 타임과 같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담긴 두루마리 인봉을 주시고 어린 양이 이 인봉을 하나씩 떼셨습니다.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재앙과 격변이 숨가쁘게 펼쳐져 왔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6장 2절에 보면 첫째 인이 떼어지니까 절대 권력을 잡으려는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고, 또 둘째 인이 떼어지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내란과 혁명의 피바다를 만듭니다. 셋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 탄자가 나와서 경제 위기와 물가 폭등의 위기를 일으킵니다. 넷째 인이 떼어지자 청황색 말이 나와서 죽음과 생태계의 역습이 시작이 됩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천상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말탄자들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이 세상에 어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해달별이 빛을 잃고 땅과 하늘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격변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펼쳐질 때 일어날 환란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지면서 이 땅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 대격변이 무엇인가를 스케치처럼 보여주죠. 보통 이 인봉,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인봉이 겉과 안이 있는데 안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고 겉에 있는 것은 이제 이 내용의 대략적인 요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그 대략적인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편 이런 대격변의 모습이 장차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 7장으로 가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영적 현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이런 대재앙을 일으키는 말탄 기수들의 활동을 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또 다른 천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을 인치면서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7장 9절 이하에는 이 땅에 인침받은 자들이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감격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 가운데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8장으로 가서 그동안 6개의 인이 떼어지고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의 순간입니다. 자, 그동안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났는데, 자, 마지막 인봉이 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마지막 인봉이 떼어지고 대격변이 마땅히 쏟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바로 이때 하늘에서 작전 타임과 같은 고요한 정적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 고요함이 반시간 정도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반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의 절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종종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시적인 기간의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여기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 한동안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1hour로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 18장 10절을 가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여기 한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시간. 이것도 1hour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엄청난 바벨론의 부가 한 시간 만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19절에 가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흔드는 게 오래될 것 같지만 한 시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망하는 것도 한 시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덧없는 것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갈 때 악이 활동하는 제한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7째 인을 떼니까 한 시간의 절반인 30분간만 하늘이 고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 시간, 이 30분은 이 커다란 격동의 한 시간, 제한된 한 시간보다 더 짧은 제한된 시간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고요한 시간, 반 시간의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전에 잠시 유지되는 고요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쓰나미가 몰아닥치기 전에 해변이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몰아닥치기 전에 고요함이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는 것이죠. 자,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릴 때 향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이었습니다. 이 향 피우는 시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가 뭐냐? 분향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온 세상을 잠시 조용하게 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향이 조용히 피어져 올라가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온 세상을 조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7째 인을 떼고 찾아온 이 반 시간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웅장한 7이 나팔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며 그 최후의 마지막 7재앙의 심판을 하시기 위한 고요함의 준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7째 인을 떼니까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7 나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조용히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6절로 가면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죠. 7 천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난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나팔을 부는 건 크게 3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할 때,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경고할 때, 세 번째는 예배할 때인데 여기서는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불 7 나팔은 앞으로 제국에 일어날 거대한 재앙과 전쟁과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기 위한 나팔인 것입니다. 자, 이 나팔을 준비하는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이제 심판이 일어날 텐데 심판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뭘 의미하느냐? 이 고요함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함께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받았다라는 건 수동형의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통 신적인 수동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향으로 이제 감추어져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향입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금대접으로 올라가는 게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얘기하지 않고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제단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향은 기도와 구별이 되는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이 향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죠. 예물을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의 연기를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서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 태우는 것인데, 이 향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10절에 보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순교자들의 기도, 자, 이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향과 함께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향연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다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때가 차면 반드시 그의 장엄한 응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차왔던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올라가지니까 5절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임하시며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심판과 역사를,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금향로에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이 기도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중한 금향로에 정금과 같이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으로 옮겨져 가서 소각되죠. 장을 보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담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향기롭게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면서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금쪽같이 여기시고 이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천사, 여기 보면은
특별히 또 다른 천사가 이러죠. 이 또 다른 천사라는 건 뭐냐?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전담하는 기도 담당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금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향내나게 올려드리도록 날마다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습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담겨져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는 뭡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2절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하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로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가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향로에 담겨져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롭게 올려지려면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향로에 기도가 가득 차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자, 천사가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담으려고 왔습니다. 기도를 담으려고 와서 봤는데 한숨과 걱정과 탄식만 있는 거예요. 땅으로만 꺼지는 게 있지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향로가 텅텅 비게 되죠. 그럼 큰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됨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18세기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 체코에 살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체코를 떠나서 독일로 피신을 왔습니다. 이 독일로 피신 와서 거기에 독일의 영주 중에 진젠도르프 백작,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호의로 독일의 영지를 줘서 정착하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평온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지 5년 후인 1727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주 커다란 갈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달라는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유럽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고, 사실 그 어려운 상황에 가능성도 없었고 현실성도 없어 보였죠. 열방으로 나가지만 그 당시에 겨우 나가야 배 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빼놓지 않고 릴레이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참여했는데, 이 연속 기도회가 자그마치 1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100년 쉬지 않고. 놀라운 건 이 기도의 응답으로 19세기, 18세기 기도 시작했으니까요. 19세기가 돼서 19세기는 전 세계의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기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세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 세기에 1886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동방의 고요한 나라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 많은 교회들이 서게 된 것은 10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모라비안 성도들의 기도에 향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 이 기도의 금향로에 향기롭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전도안교회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기도의 금향로에 기도를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담겨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동량을 하러 다니십니다.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근데 자기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기도를 자기는 쌓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는 1시간 만에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한 달 동안 기도해야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1년간 기도해야 응답이 되고, 어떤 건 10년을 기도해야 응답이 되고, 20년 동안 기도할 제목이 있고 100년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84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184쪽 에스겔 22장 30절. 1184쪽 에스겔 22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은 주님의 백성의 땅이 아닙니까?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로막고 서서 눈물로 기도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혹여나 누가 기도할까? 근데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 절망하고 다 좌절하고 다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진노를 쏟고 진노의 불로 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로서서 하나님을 말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금향로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곱 나팔 재앙을 쏟아 부으시죠. 만약 금향로에 기도가 텅 비어 있으면 아무런 여과 없이 쏟아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 보는 시간만 줄여도 기도할 시간이 상당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최선의 노후 준비는
기도이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 준비 없이 돈만 준비할 노후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언제 어떻게 고꾸라질지 모릅니다. 돈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극히 작은 부분의 하나일 뿐이죠. 기도 없는 노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무너집니다. 은퇴하고 노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의 향로를 채우며 살았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 기도의 향로를 가득 채우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환난의 때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할 틈을 얻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이거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자유롭게 낮이든 저녁이든 항상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대전도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차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희들의 기도로 나의 경륜이 이루어졌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지만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기도의 금향로에 아름다운 기도들을 가득 채워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기도의 금향로에 기도를 채우는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년에 기도하는 노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말라고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3절입니다. 주군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소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산의 첫 열매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열매 주셨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소산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많은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귀한 전이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전이 속히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 앞에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성도, 타지에 있는 성도, 군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병상에 누워 주의 위로와 치료를 기다리는 손길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간만에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여러분 오셔서 마스크 쓰시고 또 열 체크하시고 이제 1m 이상, 2m 이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시면 되고요. 단 교회 학교는 우리 당분간 조금 있다가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이 도안 지역의 어린이집에 좀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조심들 하셔서 우리 조금 기다렸다가 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가 유튜브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 또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가 홈페이지에 신설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등록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되셔서 있는 저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교회에 나오셔서 수시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조금씩 이렇게 하셔서 여기저기서 우리 1층 기도실도 있고 본당도 있으니까 조용히 또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요즘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한 100분 넘게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재개가 되면서 여러분 그 열화상 체온 측정기가 들어올 때 이제 입구에 있는데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깐 얼굴 보고 찍으면 되니까 사진을 찍고 로비에서 꼭 등록을 하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5번 보시면 대입 준비하는 수험생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 이제 또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만 못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신청 받는데 원하시는 분들 목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그 화요일에는 137회 대전 선호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게 노회가 이번에는 여러 교회들로 나눠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권역별로 이제 노회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 한 곳으로 이제 예배를 노회를 진행하는 장소가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라 세례 교육이 있고 우리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11월 말부터는 이제 한 해의 시작 교회를 부르는 주님 오시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성은, 정성은 두 분의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성훈 성도님은 멀리 김천에서 사시는데 등록을 하셨고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이곳에서 또 같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회준 고수민 집사님 가정이 복명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아름다운 기도의 금향로에 나의 기도를 채우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